2023년 12월 24일 주일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더욱 번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마태복음을 마치고 출애굽기를 합니다. 예전에 창세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출애굽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평일 새벽과 금요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주일에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회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마라톤 준비를 하면 그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런닝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우리 구역장님 중 한 분이 그렇게 새벽을 깨워 오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끔 금요일엔 안 나오셔서 제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온오프라인 같이 시작을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이 성탄절이지요.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연중에 교회 몇 번 안 가시는 분들도 꼭 데리고 오셔요.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제가 설교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도 하더라고요. 헬라어 엑소도스를 거기에서 파생된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로 엑소더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뜻은 출구 혹은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제 애굽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애굽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의 이집트이지요. 동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또 서쪽에는 리비아 사막, 사하라 사막이라고도 하는 그곳이 있고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애굽의 젖줄입니다. 이 강은 언제나 이렇게 충만하게 있고 간혹 이렇게 범람하여서 모래 위 진흙을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농사를 지으면 비가 언제 오나 또 겨울에도 이렇게 눈이 와 줘야지 땅이 이렇게 농사짓기 좋아진다 해요. 그렇게 하늘을 보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에 중심을 두는데 하지만 이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그렇게 물을 그때그때 제공해 주어서 하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일 강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분한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시내를 주시고 또 그때그때 비옥한 땅을 허락하셔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강대국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큰 소리를 치게 되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만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하니까 이들에게는 또 건축물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튼튼하게 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미라를 만든다 합니다. 그래서 미라를 후대에 이렇게 물려준다 그러지요. 조상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참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데 이득이 되는 것을 주고 싶지요. 그렇죠? 땅이 있고 금이 있으면 그걸 물려주고 싶지 우리 육신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그런 풍조가 그러하다 해요. 이렇게 살아간다 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어떠한지요? 많이 다른가요?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것이 풍족하지요. 물론 이제 추워서 뭐 전기 끊기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뭐 전기와 물, 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때제때 세금만 내면 무한대로 공급이 되지요. 또 동네 마트만 가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그때는 먹을 거 없었다고, 밥 없어, 쌀 없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쌀 없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되지요.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사달라 그러면 나 엄마 아빠 돈 없다고, 현금 없다 그러면 카드 긁으면 되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하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희서가 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이제 분유를 줄 때가 돼서 분유를 제 손에 딱 들고, 이 아이에게 그냥 주긴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식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약간 장난기를 섞어서 식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희서가 막 징징댈까봐, 또 이제 그 아이 새 키운 저는 그 징징대는 것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징징댈까 하고 기도를 길게 했는데도 우리 희서가 잘 견뎌주더라고요.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먹여주니까 아이고 한 다음에 우리말로 원샷을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우리 돌쟁이 아이도 그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물 한 잔을 먹어도, 밥 한 끼를 먹어도 그것이 비록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아닐지라도, 밥에 김치만 먹더라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 부족한 것,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 땅의 것이든 영적이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근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애굽과는 다른 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절 읽어드렸지만 실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과 함께한 애굽에 이른 가족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요. 그리고 5절에는 그렇게 야곱에 간 야곱과 그 식구들이 몇 명이요? 70명이라고 합니다. 그 70명이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이요?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수가 많아졌는데 애굽의 바로가 핍박을 합니다. 이들이 강해져서 자신들과 대적하고 도망칠까 봐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또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를 엄하게 시켰다고도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 나오지요.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심지어 농사까지 짓게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먼저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열거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지요. 창세기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이렇지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6장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굳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그 문장을 그대로 따와서 여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곧 이제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어져 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며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야곱과 그 70명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출애굽기도 그 연장선상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창세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곁길이지만 모세오경 어떻게 되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가 모세가 쓴 5개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지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됩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이 세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거든요. 출애굽시켰지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물과 고기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런데 그 모세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 어떡하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평생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라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하나님이 요셉이 죽었지만 시간이 흐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야곱입니다. 야곱과 함께한,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그와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딱 2사람이에요. 하나는 부모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에요. 그 2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하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장성할 때까지 키워주죠.
나라의 왕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수여되고 지켜주는 거예요. 외에서로부터 또 적당하게 식량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에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형을 속였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남을 밀어내고 대신 들어앉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시작에 야곱과 함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야곱, 그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이후에 야곱, 이스라엘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거기에마다 이 의미를 담을 수는 없지만 그때 문맥마다 다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며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죽었었던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요셉이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떠나기 전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애굽으로 가기를,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400여 년이 지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러해요. 창세기의 시작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명하시고 방주가 만들어지고요.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시고 또 성막을 명하시고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지고요. 또 구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작하며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묵상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해 주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우리로 택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 시작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한데 번성하였는데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바로가 그냥 두지 않지요. 세상이 그냥 두지 않지요.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가시는 건데 믿지 않는 애굽의 왕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번성의 감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수를 더 많게 하고 수를 더 줄이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이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막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이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향해 지혜롭게 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지요. 매우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고 창세 전부터 예정해 주셨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인도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지금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러 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불이 나를 괴롭히죠. 넷플릭스가 나를 괴롭히죠. 휴대폰이 나를 예배 못 가도록 막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칼빈 주석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지금은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막고 있지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며 자비와 긍휼이지만 이 말씀의 성취가 불신자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생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대적하였지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위협하였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혹 여러분들이 지금 힘겨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수가 줄어야 하고 위축되고 힘들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합니다. 지금 이 바로는 수를 줄이려고 핍박하고 있는데 수가 줄었다고요? 안 줄었다고요? 안 줄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수가 위협이 돼서 수를 좀 줄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힘을 더 어렵게 하게 해도 수는 더 늘어가는 거예요. 곧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아까 애굽 왕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이들에게 어려운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에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총명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그 총명을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창하고 번성하고 창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역사가 그렇습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시간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져 갔습니다. 박해의 불이 맹렬할 때에 믿음은 더욱 강하게 길들여져 갔습니다. 사실 요 문구 치면서 제가 한숨을 훅 쉬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드리고 싶거든요. 긍정의 말만 드리고 싶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런 말씀만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씀은 이들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았던 종 노릇이 그들의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시련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더욱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겨움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발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가도록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해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볼 것 없지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혹 북한에 있는 이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고 지구 반대편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어려움과 힘겨움 있으시지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부터 받는 이스라엘의 시험과 예수를 믿으며 당하는 여러 박해와 불시험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약의 대부분을 쓴 바울조차도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그 바울조차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연약하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긍정의 일이든 부정의 일이든 번창하고 복된 일이든 핍박과 어려움의 일이든 모든 일이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힘겨움 속에 신앙의 박해와 불시험을 당한다고 생각되시나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무릎을 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버거움과 힘겨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인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힘겨움과 시험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 속에 영적인 힘이 더욱더 강건해지실 것입니다.